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디시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름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딸 저는 하나님의 아들 박은정입니다. 소윤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에게 말씀을 주소서. 달게 받아먹고 성장하겠습니다. 성장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한 가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몹시 추운 겨울날 여러분이 정말 맛있는 유명한 호떡집 앞에 줄을 서 있습니다. 근데 너무 발이 시려요. 발을 동동 구르다가 참지 못하고 옆에 카페로 잠깐 피신을 했다가 돌아왔더니 호떡집에 종이가 붙었어요. 재료 소진으로 영업을 마감합니다. 보니까 내 뒤에 서 있던 사람이 마지막 호떡을 입에 물고 갑니다. 그럴 때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그냥 있을 걸. 이 말이 나오죠. 좀 더 참을 걸.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그냥 있을 걸. 좀만 더 참을 걸. 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 처했던 인물입니다. 이름은 나오미.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1, 2절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대적 배경이 나타납니다. 사사시대였어요. 지역적인 배경도 드러납니다. 유다 베들레헴이네요. 사사시대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연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흉년은 가뭄이나 홍수, 냉해, 통해, 병충해 이런 이유로 농작물이 자라지 못하여 발생합니다. 그런데 신학적 의미로 보면 앞서 열거한 원인들, 농작물이 자라지 못하게끔 만든 가뭄, 홍수, 냉해, 통해, 병충해 등의 원인을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즉 신학적인 의미에서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발생합니다. 레위기 16장 18에서 20절 읽습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7절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이 풍성한 곡식을 얻을 수 있게 비를 내려주고 그들을 배부르게 만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본문의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라고 했습니다.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사사기의 구절을 알고 계시죠? 믿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셨으나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곧 자기들 각자가 하나님 노릇을 하였다는 뜻이죠. 앞서 읽은 신명기 11장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지 않고 그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전심으로 섬기지 않고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여 하늘을 닫으셨습니다. 비를 주지 않으셔서 땅이 가물었어요. 그 결과 소산이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임한 흉년은 그들의 죄의 결과, 징계였어요.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곳 베들레헴에 떡이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 살던 한 가족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 그들의 두 아들은 자신들의 기업인 땅을 팔고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하지만 모압 땅에서 그들은 행복하지 못했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함께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은 모압 여자들, 여호와 신앙이 없는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어요. 그마저도 두 아들 모두 자식이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 정도의 기간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세 과부만 남았습니다. 비참한 상황에 처하고 말았죠. 이런 와중에 베들레헴으로부터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믿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흉년을 피해 이방으로 이주한 지 10년쯤에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풍년의 이유도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심판 가운데서도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심판을 내리셨을지라도 그것을 당하는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기한이 차면 매를 거두시고 회복시키세요. 본문은 우리에게 엘리멜렉 가족의 판단이, 선택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양식을 찾아 모압으로 떠났지만 실은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더욱 파고들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가뭄 가운데, 기근 가운데 버텼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자기 소견대로 나아가며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가나안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갑니다. 가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혹시 우리 아내 사라의 미모로 말미암아 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인간적인 꾀를 내어 동생이라고 하는 바람에 사라가 바로의 궁에 이끌려 들어가고 하나님이 그 일로 바로와 그 집안을 벌하여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네가 어째서 나한테 이렇게 행하였느냐 책망을 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의 아들 이삭의 경우도 보십시오.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삭도 흉년에 그랄로 갔다가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아내 리브가를 동생이라고 했다가 리브가를 껴안는 모습을 블레셋 왕이 목격하는 바람에 불려가서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했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을 뻔했다 하고 책망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은 성경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수차례 선포되었으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 한 구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 보내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백성들은 여호수아에 의하여 지파별로 약속의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스불론 지파의 성읍들 중 하나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훗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땅으로 너희들은 다 흩어져라 가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그처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는 한 흉년이 들어도 비록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도 떠나지 말고 그 땅에 거해야 됩니다. 엘리멜렉 가족도 그 땅을 떠나지 말았어야 돼요. 특히 2절을 다시 보시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이들의 출신은 그들이 모압 땅의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들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렛 사람들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에브랏 사람들은 유다 지파의 성읍 중 하나인 에브라임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에브라임 가문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혹시 아실까요? 에브라임 가문? 아는 이름을 다 말해볼까요? 다윗입니다. 읽어볼게요.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요. 엘리멜렉 가족은 다윗 왕가 및 메시아 탄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출신 배경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로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았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떠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언제든 어떻게든 양식을 주셨을 겁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흉년에도 그 땅을 떠나지 않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엘리멜렉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기업, 자기의 땅을 지켰어야 해요. 본문을 보면 흉년이라고 기록되었지만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버티기가 가능했다는 의미죠. 엘리멜렉은 그 정도로 만족할 수 없었을까요? 더 풍족한 양식을 원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곧 흉년을 거두고 풍년을 주시리라는 소망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금방 바닥날 만큼 인내심이 부족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그의 선택은 잘못되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으며 무려 400년간의 애국 종살이 기간을 지나고 40년간의 광야 생활 끝에 들어가 차지한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목하여 주신 땅, 그 이유만으로도 귀하고 복된 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놓아주시는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인도하신 자리, 나에게 주신 땅이 있어요. 일터나 사역지일 수도 있고 가족을 비롯한 여러 관계에서의 자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 내가 지켜야 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흉년과 같은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명하지 않으시는 한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받은 직장인데 왜 이렇게 척박한 상황이 되었지? 내가 확증을 받고 이 사역지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왜 하늘이 닫힌 것 같은 상황이지?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 이것만 왜 이렇게 삭막하게 되었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확실한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이런 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바로 도망치고 싶다 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아도 수차례 들었던 생각이에요. 안병동에서 제 육신의 아버지를 간병하던 날들 중에도 몇 번은 정말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서 제 뜻대로 인생을 경영하다 여러 번 맞닥뜨렸던 실패 앞에서도 저는 도망치고 싶었어요. 어느 때는 제 인생에서도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개척하고 11년째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해서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전혀 없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목회의 자리를 떠나 도망치고 싶었던 적은 과연 몇 번이었을까?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들과의 관계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적은 몇 번이었을까요? 그럼에도 큰 은혜는 제가 하나님께 돌아온 이후로는 하나님이 놓아주신 자리에서 도망친 적이 없다는 점이에요. 앞으로도 저는 죽기 전까지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들을 만나게 되겠지만 끝내 도망치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했으며 어떠한지 궁금하나 저와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심하게는 삶의 자리를 떠나고 싶은 날도 많나요? 정말 내 인생에서도 도망치고 싶다. 그러나 내 인생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기업, 내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은 영원한 시간 가운데 한 토막으로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하신 땅이요 기업입니다. 가뭄이 들죠. 홍수도 오죠. 전쟁도 납니다.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시간도 지나요. 어느 때는 징계일 수 있고 어느 때는 내 잘못이 아니라 연단의 과정일 수 있으나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지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버텨야 됩니다. 단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버티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멋대로 죄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 자리를 지켜야지 하고 버티라는 적용은 큰일 납니다. 그런 자리는 한시라도 빨리 떠나야죠.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 하나님이 나에게 놓아주신 자리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서 왜 흉년이야? 의구심이 들고 양식이 떨어져 갈지라도 이거 다 떨어지면 뭐 먹지? 두려움이 엄습할지라도 옆에 사람이 양식을 찾아 떠나가는 모양을 보고 힘이 빠질지라도 마음이 요동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놓으신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아비멜렉은 흉년의 상황만 보고 떠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는지를 헤아려 보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다 싶어도 그 땅에서 버텼어야 돼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회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이에요. 먹고 살려고 떠나면 안 돼요. 내가 보기에 떠나는 게 낫겠다고 내 소견대로 판단하여 떠나면 안 됩니다. 흉년을 주신 하나님이 풍년을 주시기까지 기다리십시오. 내가 매를 덜 맞겠다고 도망쳐서도 안 돼요. 징계를 주신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기까지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견디어야 합니다.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까지 우리에게 허락된 태도는 참는 것, 버티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시는 날을 만나요. 우리 하나님은
믿고 기다리는 이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저버리지 않으세요. 그 은혜의 하나님이 심지어 그 땅을 떠났던 나오미에게도 회복을 주시는데 6, 7절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마치 아버지를 졸라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집을 나가서 방탕하게 살던 아들이 모든 것을 잃고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처지가 되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듯이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고 그 마음을 조차 행동하게 하셨어요. 여기서 잠깐 탕자는 흉년이 들어서 아버지 집을 떠난 게 아니죠. 먹을 양식이 없어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집에 먹을 양식이 많았어요. 그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 집이 싫어서 나갔어요. 나에게 놓아주신 자리가 나에게 가장 좋은 자리이며 당장 비바람이 몰아치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라 해도 아니면 아무 일이 너무 일어나지 않고 내 뜻과 맞지 않는 지루한 상황이라 해도 내가 반드시 견뎌내야 할 자리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떠납니다. 마귀가 충동질해요. 야, 왜 여기서 굶고 있냐? 모압에 가면 양식이 많아. 야, 너 왜 그러고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니? 세상으로 나가봐. 남들처럼 재밌게 살아봐야지. 남들처럼 성공해야지. 야, 너 바보냐? 높은 자리로 가. 초라하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런 자리는 당장 떠나. 이런 마귀의 목소리를 대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가 이 자리가 맞습니까?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예스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데 음성을 안 주실 수가 없거든요. 어떤 상황으로든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자리를 지키는 편이 최고로 좋고 설령 이탈했더라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으니 나오미처럼 돌아오면 됩니다. 본문의 동사가 잘 보여줍니다. 나오미가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 있던 곳에서 나오고 길을 가다가 등의 동사에서 그녀의 결연한 의지가 드러납니다. 쉬운 걸음이 아니에요. 모압에서 더 잘 먹고 잘 살다 돌아가야죠. 면목이 없잖아요. 창피하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버틴 사람들 앞에 실패자로 나타나고 싶었을까요? 어머, 양식을 찾아 떠나더니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다고? 겨우 10년 만에? 하나님께 벌 받았나? 이런 소리들이 들릴 것이 뻔한데 가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나오미는 돌아갑니다. 우리가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땅, 지켰어야 할 내 자리를 떠났다 할지라도 돌아가야 돼요. 비난을 감수하고 조롱을 감수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면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또 일하여 주세요. 제가 탕자 출신 아닙니까? 거듭 간증을 하지만 마귀가 넣어주는 마음을 좇아서 아버지 집을 떠나 세상으로 뛰쳐나갔다가 제가 크게 망했죠. 저는 성경 말씀이 단순한 책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경험해서 알거든요. 말씀은 진리예요. 세상에 제가 망하고 두 손 두 발을 들게 되니까 하나님한테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저도 똑같아요. 예전에 다니던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그 교회가 굉장히 전통이 오래됐고 또 제가 아기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다 아는 사람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안 가려고 다른 대형 교회로 숨어들었다가 저 같은 사람은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별 수 없이 어른 예배에 이제 잠입을 했다. 걸려가지고 성가대를 하고 청년부에 돌아가고 이러면서 다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골방에다 집어넣으셨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성경 읽고 찬양하고 기도만 하고 설교만 들었어요. 이 자리에 내가 이렇게 있어도 되나? 직장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종일 말씀에만 잠겨 있어도 되나? 하면서도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켰습니다. 계속 말씀을 먹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때 금식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때가 이르자 저를 향한 하나님의 다음 계획이 드러나더군요. 그 1년에 성경 공부한 걸 토대로 신학교에 보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저에게 일어난 일들이에요. 회복이 임하였고 새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오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우리 주소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버틴 이들은 우리 추수를 하게 되었으나 나오미는 수확할 밭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녀에게 회복을 계획하셨어요. 21절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사실 나오미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보내신 거 아니죠. 본인이 나갔어요. 하나님이 징벌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오미는 자기가 또 비어서 돌아왔다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그녀에게는 며느리 룻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비어 돌아오게 하지 않으시고 며느리 룻을 붙여주셨습니다. 이방 여인이지만 여호와 신앙을 가지게 된 룻을 통해 나오미는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합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함으로써 나오미 집안에 기업을 되찾아 주었고, 또 나오미가 잃어버린 두 아들 대신에 룻이 그 기업을 이어갈 손주들을 주었어요. 은혜라고밖에 대체할 다른 단어가 없어요. 왜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오미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방 여인이지만 믿음을 가지게 된 룻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으로 다시 강조합니다. 애초에 떠나지 않는 편이 최고입니다. 제가 탕자였던 이야기를 종종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 경험한 사람으로서 정말 만류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를 죽어도 지키십시오. 죽어도 지키세요. 이 시간 이후로 그냥 있을 걸 그랬다 라는 후회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전혀 없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라도, 어떤 유혹과 미혹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집, 그분의 품, 내게 주신 기업, 내 인생과 모든 시간들, 상황들 가운데 떠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를 지키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찬송합시다.